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의 왕을 폐하고 그 자리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입술이 사울에게 빼앗은 것처럼 너의 왕자리, 너의 왕이 너의 삶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보장해 주리라. 영원토록 보장해 주리라. 이스라엘 위에 보장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할 때 이 약속을 받아들인 다윗은 곧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요? 확인, 하나님 확약, 그 언중에 다시 언약 중에 언약,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 집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으리까? 하나님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으리까? 그러나 주님이 보장해 주시기에 이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 위에 확인하는 기도,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복사시키는 언약의 계약의 기도, 하나님 앞에 성막 안에 지성소에 주님의 참 진리 위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의 고백이 삶의 전부가 되었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의 촛대를 옮기실 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것 가질 때에서 다 자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셔 놓으시면은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 사건 전에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다윗의 법궤를 회복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은 이미 약속된 거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의 자리를 세우시기에 다윗의 집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앙의 사람 삶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언제나 겸손한 모습이었다. 언제나 낮아지는 모습이었다. 자기가 사람들이 추종하고 사울은 천이요 다윗은 일만 일 할 때 그의 마음은 어깨가 올라가고 교만하지 않았고 그의 삶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향하여 창을 찍을 수 있었지만 그의 칼을 내리웠던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나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그의 자리를 낮춘 걸 늘 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바로 선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자기 집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자기를 높이시냐고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아멘. 자기의 모습, 자기를 낮추는 아주 겸손한 자.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잠언서 29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곳에서 어느 곳에 저울의 추를 더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부름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겸손은 교만하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뭐랬어요?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겸손은 영예를 얻으려. 영예를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겸손해서 영예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겸손한 자로 바꾸고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잠언서 18장 21절은 겸손은 존귀한 길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잠언서 18장 21절, 내가 잘못 말했나?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자기 비천한 자기를 높이사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셨고 이 나라를 태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길잡이로 세우심을 감사의 노래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받은 것에 대한 죄송하고 감사했던 마음을 표현을 담았던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 통로를 열어주신 것에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신 것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존귀의 길잡이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4절에도 겸손의 말씀이 나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낮아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4절, 마가복음 미안합니다. 마가복음 10장, 제가 오늘 좀 헷갈리네요.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낮아질 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세워감을 하늘 위에 세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신이신 그분의 영원한 존재의 가치를 내리시고 육신의 한계 속에 갇히고 와서 죽기까지, 육신으로 죽기까지 영원하신 산생명 그분이 육신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안으셨다는 것. 가장 낮고 낮은 천한디 천한자의 가장 고통 속에 주님은 그 은혜를 맞이했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겸손 또한 이 주님이 가르치심 오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고 순복함이 세상에 승리하는 것보다 낫다고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아멘. 아멘. 세상 일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가 주의 뜻을 안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이 일 저 일 어떤 일도 주님의 뜻을 기쁘게 감당할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죽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길이 열린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면서 겸손한 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말씀에 겸자무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절에도 교만이 오면 욕이 오고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교만이 오면 욕도 따르고 세상에 집중포화도 맞습니다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을 쥐고 흔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게 어둠의 골짜기로 몰고 갑니다. 많은 것들이 교만한 이치 속에 우리의 마음과 눈높이를 이끌고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겸손이란 것이 뭡니까? 겸손이란 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진 자, 무릎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신 다윗이, 주 여호와는 종을 낳으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가 어떤 말로 주님 앞에 말씀을 올리오리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한량없는 그 말씀 앞에 그 받들기를, 힘들기를, 그 힘든 그 모습을 고백하는 다윗의 겸손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가 몸에 배야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형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에 주의 뜻을 의지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뜻에 의지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행사를 행하시고 허락하신 종에게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가를 만드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실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뿐이오니 주님 본디로 이끌어달라고 고백하는 오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로 6절에 보면은 시편 84편 4절로 6절 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어디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는 레인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말씀하는 내용인데,
아버지 집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복이 있나이다.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어서 복이 있나이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늦은 비도 허락하시고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한 길에서 시온에 들어가 열려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집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3절에도 하나님을 기뻐한 자에게 늦은 비로 은택을 입히신다 그랬어요.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멘. 약속의 자녀들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내 삶과 현실 앞에 이 세상 무게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 삶의 은택을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라고 약속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 보면 갑갑하요. 걱정이 많고 아픔의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늘 뜻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그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의지할 때 어떻게? 오늘 내가 정직하게 주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자들이 주인되고 진실한 자들이 오히려 옥에 갇혀서 어둠에 갇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초를 겪고 아주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범죄자들은 양날개를 달고 판을 치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무너짐이 있어도 그 뜻을 지킬 때 때가 이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빨리 좋은 사람들 안 건져주시고 나쁜 사람들도 활개치게 할까? 우리들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때는 한순간에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반드시 하늘의 해가 공의로 떠오르고 정오의 빛같이 떠올라서 세상의 병든 것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의 병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에 주신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생명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하소연한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시편 27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편 27편 우리 1절서부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의 일대기는 고난과 아픔의 연속인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인생의 막장 드라마를 써가는 한편의 드라마를 썼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왕국의 선조가 될 것이라고 오늘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윗의 계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영원토록 그 말씀 가운데 세워졌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 성취를 위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은 시작했었으면 끝이 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고 정치와 정책에 이 엄청난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전 세계를 잡아먹으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로 29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언약의 기도, 성취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언약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의 집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 계보로 지켜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의심할 것도 없고 흠도 결도 없으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준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완전히 순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를 행하고 성취하시기까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게 하신다고 이사야서 9장 7절로 보면 메시아의 약속도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기모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한 말씀 속에서 다윗의 집에 약속한 그 언약이 영원무궁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도 부르신 이가 이를 이루신다 했습니다. 우리 이를 부르신 이가 이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 부르신 이가 이를 또한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분이 우리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입술을 친히 간구하게 했으냐. 그 마음의 소원의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주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뜻을 이루신다고 성경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명령하여 보낸 일에는 형통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셋째 헛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가는 말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악은 망합니다. 반드시 거짓은 제 시간에 되지 못하게 언제 꽃이 폈는지 모르게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원은 영원하시고 대대에 이르게 하신다고 시편 33편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열매가 다윗의 기도의 열매로 세워짐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 여호와를 향한 영광을 받기 위한 기도, 오늘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하였던 다윗의 입술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섰음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다윗의 기도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세우고 지켜가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기도는 모든 기도자는 기도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세상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앞날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하시고 이 나라 영원히 벌어질 나라에서 건져주셔서 이 나라를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나라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악한 자가 모든 걸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 땅에 온갖 노당지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입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것들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고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입술을 세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저는 이 대한민국을 결코 하나님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저들의 억울한 자, 진실을 가진 자,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 때가 어느 시간대인지는 알 수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시계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다윗의 기도처럼 여러분, 형편과 조건은, 우리의 모습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수 없는 처지 같지만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약속을 갖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 행해진 일을 갖고, 종의 명령을 다시 내리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일을, 그 이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언제나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신앙의 고백이 주를 위해 넘치는 믿음의 기쁨의 생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내면서 기도하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